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듯이 어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가 쉬운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우리가 2020년 트렌드 중에 또 하나인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리밍 라이프가 뭔가요?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물이 흐른다는 거거든요. 스트리밍, 흐른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음악,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컴퓨터로 내가 내 자료를 내려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필요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리밍인데, 이 스트리밍 라이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풍성함의 척도였다면, 이젠 달라졌어요.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누가 많이 더 경험하고 있는가가 삶의 잣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제레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의 반대말은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면 빌려다 쓰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예측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유보다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욕망은 늘어났는데 자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들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중시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이니 큰 가게로 몰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품을 다 주문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빅데이터로, 클라우드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물건이나 서비스나 집까지도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제가 지난 11월에 뉴욕에 갔을 때 저희 딸이 엄마 아빠에게 구경시킨다고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제 딸은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나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 구경시켜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 왜 너는 옷에도 관심이 없냐? 너는 왜 가방에도 관심이 없냐? 너는 왜 구두에도 관심이 없냐? 너는 왜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빠 100불만 주면 내가 원하는 옷을 마음껏 이용할 수가 있어. 100불만 주면 예쁜 구두를 빌려서 쓸 수가 있어. 한 달에 한 12만 원만 내면 그 유행에 따라서 아름다운 옷을 다 빌려서 입을 수 있는데 뭐하러 사? 요즘이 그런 시대더라고. 젊은 사람들의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려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2만 원만 내면 소나타, 투싼, 벨로스타를 바꿔서 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오픈 갤러리의 경우에는요, 한 달에 약 4만 원만 주면 집에 그림을 바꿔줍니다. 이제 그림이 이번 달에는 바뀌었으니까 이 그림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는 이번 이 그림으로 바꾸세요. 바꿔줘요. 꽃사과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꽃을 바꿔줘요. 집안에 옷을 바꿔줘. 가구도 바꿔줘.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취향에 따라서 그냥 바꿔주고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거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매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공용 공간은 넓어지지만 개인 공간은 좁아지고 공간 소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SKD&D 같은 데서는 강남역 4번 출구 옆에 아주 비싼 그런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 강남의 문화를 느낄 수 있고 그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한 달을 살아도 멋진 동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지나가는 곳으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집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집은 우리의 자산 증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얼마나 이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스트리밍 라이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요약하자면 이 스트리밍 라이프는 이런 겁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경험을 누리는 삶이다. 물건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건을 내가 쌓아두거나 내 거로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삶은 청지기의 삶이 아닌가요? 청지기의 삶. 우리는 스트리밍 라이프를 통하여 청지기 신앙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잘 관리할 책임만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랬어요. 주신 이도 걷어가신 이도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과 접속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청지기.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사, fill, 충만하게 하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버플로우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뭘 충만하게 하시는 거 하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신 후에는 그 축복이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흐르게 하셔가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스트리밍 라이프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바로 이웃과 함께 유익이 있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스트리밍 라이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선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접속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성을 영성으로 연결해주고 삶의 고단한 중력, 무거운 압박의 중력을 은총의 부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싶습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목사는 칠목자가 아니라 목목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지체이신 성도님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목사다. 그럼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주님과 세상의 불신자들, 주님과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님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약 3개월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오신 후에 50년, 57년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세상에 넘쳐 흐르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 초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받은 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로드 주인인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피를 먹는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땅굴을 파고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카타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기독교인들이 땅 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땅 속에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에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버려진 시신들이 너무 많은데 막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치울 수가 없어요. 왜? 만지면 전염병에 걸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밤중에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시신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시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누굴까? 자기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와서 시신을 치운 사람들이 누굴까? 그 사람들이 바로 땅속에 숨어 살았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전염병 걸린 건 당연해. 우리들을 너무 핍박했잖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카타콤의 그 동굴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전염병이 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밑거름이 되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전염병으로 너무나도 사람들이 창궐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축복이 넘쳐 흘러서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적은 일이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청지기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하신 거, 그것이 넘쳐서 흘러가기를 원해요. 예,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저도 이제 2월 22일 지방예를 앞에 두고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 지방의 교육자들에게 책을 선물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책을 주문을 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100억이 없지 몇십만 원이 없나요? 할 수 있어요. 넘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손편지를 여러분에게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작은 선물로 목사님이 웃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천교회가 즐거워진 거니까요. 목사님 파이팅.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에도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매사에 주님께 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가 있다면,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듯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수 있을 거예요. 보름달 어제 보셨죠? 그 보름달이 비칠 때 모든 호수에 보름달이 뜬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있는 곳에 다 비춰질 거예요. 혹시 가운데에 몸이 아픈 청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들불같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들꽃을 통하여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5세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암이 췌장으로 퍼지고 12지장으로 퍼지고 임파선까지 퍼져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고은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한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날마다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신앙.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제 마음에 정말 와닿는 거는 내가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이 있었고 하늘만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에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접속한 사람이 이웃과도 접속하면서 축복이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소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한 것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들이 위대합니까? 그들은 허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허물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제가 스트림 라이프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흘러넘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경험을 누리는 현대인들의 스트리밍 라이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의 신앙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이 넘쳐 흘러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